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은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이 산과 연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처음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에 도착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과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이 산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언약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의 처음 시작점, 출발점이 출애굽기 3장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 출발이 되어 이 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3세대는 40년 전에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이에 모세는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들에게 아버지 세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기억하여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일들을 믿음의 기반으로 삼아 하나님을 충실히 잘 섬기도록 지도하기 위해 이 일을 글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 날짜를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일에 걸쳐 설교한 내용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한편 지난 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드렸기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보자란 단순히 대표자라든가 또는 전달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보자란 모세의 매우 독특한 위치를 말하는데 이 중보자는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모세 개인이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한 둘 정도 이렇게 뿐이 안 됩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대하지도 못하고 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볼 때 곧 하나님을 보고 대하는 것과 같았으며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보실 때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하는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모세에게 일어난 독특한 표적들을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은 물론 모세가 개인적으로 받긴 하였지만 그 개인의 자격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중보자의 자격으로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자의 자격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비록 모세가 개인적으로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수령받았지만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개인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지만 이 십계명과 율법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공포되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언약의 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이 광채로 인해 사람들은 직접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이 항상 광채가 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한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표적이 갖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물론 그분이 형상이 없으니까 얼굴이라는 그 형체도 없겠지만 굳이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이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했으며 이 원리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감히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시는 이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 모세가 곧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는 모세의 중보자의 원리를 나타내는 표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 중보자적 위치를 얼마나 잘 알고 깨달았을까요? 과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중대로 모세를 하나님을 대하듯 진정으로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대했을까? 과연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매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일들을 거론하며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으며 각종 야채를 배불리 먹었다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 현상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비록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하나님으로, 즉 중보자로 세우셨지만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진정한 중보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백성의 이러한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상위 지도자급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 지도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이와 형제가 되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도자이고 우리는 아닌가 따졌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 해서 지위 자체가 모세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왜? 모세를 이 위치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갖는 위치가 어떻게 다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앞에서 물론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유일하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그는 바로 모세뿐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비록 당시 백성들과 심지어 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모세 측근들조차 이렇게 당시 모세가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되면 모세의 이 위치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을 걸쳐서 우리 신약에까지 넘어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위치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개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항하며 거역하는 세력들을 곧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로 간주하여 엄히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세의 중보자의 위치,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지켜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이 중보자의 원리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중보자의 원리는 그 이후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함에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다윗이 그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세를 잇는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세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는 다윗 그가 곧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다윗이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당시 다윗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로 대변되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고 이방의 세력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곧 다윗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것은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곧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대 잘못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다윗의 중대 허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때문에 다윗의 위치 자체가 바뀐다거나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반면에 다윗을 세웠던 그 위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적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지키고 유지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대 측근 세력들, 예를 들면 도액이나 심지어 다윗이 오랫동안 믿고 신임했던 요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 중보자의 위치를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시에 나타난 그 무수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배반의 시들이 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시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라는 이 중대한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반대 세력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감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죄를 물어 징벌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중보자의 직위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옛날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졌듯이, 오늘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분, 그 옛날 모세와 다윗의 그 위치와 직위를 물려받아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의 완성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가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도 그 일이 결코 우리와는 무관한, 우리의 죄사함이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원리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들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받으신 징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이 중보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장차당할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이미 우리가 받은 과거의 심판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안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라든지 장래에 이거 다 받아내야 됩니다. 영원히 그 철청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날에 받아야 할 우리의 심판, 미래의 심판이 이미 우리가 받은 과거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제적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그분은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거나 그분의 뜻을 대항하는 그 어떤 일들을 범하게 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 그들을 다 죽이고 멸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미 시편 기자인 다윗은 구약 시대부터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특별히 시편들을 읽으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부터 그 오실 메시아가 가질 중보자의 지위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큰 놀라운 깨달음이었겠죠.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분의 이 중보자적인 놀라운 위치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내 주라는 것은 이제 오시게 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서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력들 위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에 거기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고 반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예수님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를 제거하고 대적해 이길 것이다 라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여전히 잔존하여 있고 그의 활동과 세력이 있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를 볼 때 언젠가 반드시 봉쇄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들고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영광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섬김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에 그 중보자를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무리들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세력들 또한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반대 세력들처럼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대열에 서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현재와 앞날의 소망은 전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이 사상과 이 가르침이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입맞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으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이 19장의 말씀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중보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미 죽음으로 심판받았고 그리고 앞날에 부활을 할 것을 우리도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이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일임을 저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들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분께 입맞추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참신한 신자들 되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유일한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